네, 오늘 우리 낙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낙헌제, 영어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프리윌은 뭐죠, 여러분?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렇죠? 오퍼링은 뭐예요, 여러분? 오퍼링. 재물. 하나님께 재물 바치다. 이 스펠링 맞나? 요새 영어 쓰면 항상 울렁증이 생기는. 오퍼링, 재물, 제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낙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또한 이 마음과 또한 예물을 받으시는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또한 이런 모습으로, 다윗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네, 오늘 제목을 빗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기 이제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예배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세요? 출석률이 100% 분도 계세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또 어떤 청년들은 토요일날 기도 모임 나오죠. 주일날 중등부 예배드리죠. 주일학교 예배드리죠. 100%인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죠? 그런 공예배가 있고, 그렇죠? 공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아닌 예배,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의 예배, 공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세요? 낙헌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프리윌이잖아요. 이게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내 의지로 공예배에 나가고, 그냥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렇죠? 내가 장로인데, 이런 직분과 물론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뭐가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예요? 오늘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예배,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막 참아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래서 5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띄워줄 수 있나요? 54편 6절 표준 세번역.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린다. 예배한다. 그렇죠? 자기가 제물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즐기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즐기면서 합시다. 예배를 즐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즐기시고 예배를 즐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주님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함께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54편에 보면 여러분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다윗이 어떨 때 불렀던 노래래요, 여러분? 너무 크다. 예. 10사람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말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지금 다윗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밀고 하는 장면입니다. 밀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밀고 당한 적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렇죠? 밀고 나갈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스파이거나 아니 뭐 도망자거나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뭐 밀고는 안 당하였어도 그런 거는 많이 당하잖아요. 고자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고자질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분노하고 억울하고 예, 막 분통 터지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다윗이 10사람에게 당했던 이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게 어디죠, 여러분? 예, 딱 보면 아시겠죠? 이스라엘인지. 예, 이제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죠? 이쪽 이렇게 블레셋이 있죠? 예, 블레셋이 여전히 강성하고 있고 여기가 유다죠. 그렇죠? 유다 지역이죠. 여기 10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10사람, 예, 10사람, 예, 10사람, 10지역, 그렇죠? 10지역. 사실 10지역은 뭐라고 우리 많이들 알고 있죠? 10광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광야가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 한 이 정도 있고 10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에 한 엔게디 광야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중요한 위치를 제가 좀 찍어드리자면 먼저 위치 제가 찍고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자, 오늘 이 시편을 쓴 배경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시편을 쓴 배경의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왔어요.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뭐 한다? 시편을 쓴다. 굉장한 사람이야. 아무튼 분통 터질 때도 여러분 주님 찬양하실 축복합니다. 네. 분통 터질 때도 우리 작곡하시는 분 어디 갔지? 태선 형제 어디 갔지? 요즘 맨날 안 보이네. 네, 작곡하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작곡하시는 분들 별로 없나 봐. 네, 자, 10강이야. 자, 우리 한번 23장 보셨습니까? 사무엘상 23장 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7절, 우리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죠? 시편?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수요일이면 벌써 2년이나 흘렀는데. 그렇죠. 52편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내용을 당했었죠? 우리 시편 52편에 푸른 감람나무요 했는데 다윗 때문에 누가 죽었죠, 여러분?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 모아서 그냥 싸그리 죽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도액. 나쁜 도액. 아무튼 도액 때문에 죽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오늘 54편이. 그 다음 장면인데 그래서 지금 누가 왔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들 누가 왔어요? 아비아달. 우리 누구만 도망쳤다 그랬죠? 네, 수요일날 아비아달만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어디로 도망쳤어요? 네, 그 일날 여기 지역으로 왔어요. 도망쳐서 누구랑 합류한 거예요? 네, 다윗과 합류한 거죠. 그렇죠?
그 장면인데, 근데 다윗이 이 그일라 지역, 그 전에는 여기 네, 헤렛 지역에 있었는데,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3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젠 이렇게 겨우 이젠 어려운 그런 분통 터진 일이 당했는데 오늘 또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52편에 그런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해도 다윗이 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죠. 내가 뭐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뭐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올리브 나무다. 올리브 나무는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 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블레셋이 어디를 쳐들어와요? 그일라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여기가 그일라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예, 여러분 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을까요?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 쳐들어옵니다. 가까우니까 쳐들어왔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죠? 예,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늘 쫓아다닌 상태잖아요. 그래서 600명 다윗을 따른 600명가 막 도망 다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헤렛에서 이제 그일라로 오게 되는데, 이 헤렛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여러분 블레셋이 그일라 공격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고 싶을까요? 안 구해주고 싶을까요? 예, 구해주고 싶겠죠. 왜냐면 유다 사람이고, 같은 유다 사람이고, 블레셋은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고, 또 다윗의 긍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니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뭐하라? 그일라를 뭐하라?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뭐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러 블레셋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뭐에 떨고 있어요? 다윗 빼고 600명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예,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예, 지금 600명은 지금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도망자 신세 누구를 도와? 그렇죠? 우리도 죽겠는데 지금 사울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도망가도 못 빠질 판에 지금 뭐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일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윗이 구해줬어요. 근데 다윗이 있는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사울한테 발각되겠죠. 지금 겨우 숨어서, 이거 헤렛 숲이거든요. 이 헤렛 숲에 갓 선지자가 당신은 여기 떠나서 헤렛 숲으로 가십시오. 숲에 겨우 숨었어요. 이 포레스트 안전한 곳에 겨우 숨었는데 그일라로 가자네. 그러다가 블레셋이 치고 뒤에서 누가 오면, 사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좀 똑똑했나 봐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 진짜 개념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 우리는 도망 다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다윗도 생각 없이 이렇게 갔나요? 누가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걸 선포했는데 밑에 부하들이 뭐 한 거예요? 그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다. 기도하고 생각했더니 여전히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바로 갑니다. 그렇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 이기고 왔죠? 근데 따라가는 6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따라가는 600명의 마음, 그렇죠? 예, 어렵다. 또 어렵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평, 그렇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렵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다 종합 집합이겠죠. 600명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원통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보통 사람들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했겠죠.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데리고 감당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야, 그거 하지 마. 우리잖아. 야, 그건 또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된다. 왜? 주님이 여전히 불평, 불만과 짜증과 원망에 가득한 우리를 뭐 하세요? 안고 계세요. 널 포기하지 않겠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래잖아요. 출애굽하는 백성, 너희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뒤에서는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데 지금 도망가도 꽁꽁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가서 전쟁을 하자고, 이 상황에. 예.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무엇을 끌고 왔습니까? 가축을 끌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일날 주민을 구원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배신합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꼰지르네, 사울왕한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야, 이건 진짜 막장 드라마. 아니, 지금 그 일날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정말 제정신이죠. 왜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사울왕한테 죽으니까 제정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산이 딱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늘 계산? 늘 초월하시거든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서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다윗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순종하는 사람. 뒤에 누가 날 쫓아와도, 앞에 전쟁이 있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도 이제 선교를 많이 여러 나라를 갔다 와봤는데, 제가 첫 선교를 갔을 때 세계 분쟁 지역에 갔어요. 제 3대 세계 분쟁 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갔던 지역은 인도를 갔는데, 인도가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북인도라고 해요. 이 남쪽을 이제 그냥 인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도 나라가 원래 이렇게 됐는데 북인도를 일부러 먹어버렸어요. 중국처럼 중국이 티벳 먹고 막 저 신장 자치고 위구르 먹고, 예, 억지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 사람들, 이 지역을 카슈미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일부러 먹었어요, 그렇죠? 먹어서 이 북인도의 인도 군인이 엄청난 집결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해요? 이 카슈미르 사람들하고 이 인도 군인하고 뭐 해요? 맨날 싸워요. 진짜 사방에 군인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탄. 이게 3대 분쟁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가 처음 제 선교지, 첫 선교지.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갔고 그 옆에 어떤 나라가요? 파키스탄. 파키스탄 넘어가고 그다음 요렇게 중국이 붙어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뭐냐면 신장 위구르. 중국에서 맨 끝에 있는 위구르 지역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제3대 분쟁 지역에서 두 번째 지역. 첫 선교를 한 달 동안 갔는데 가장 위험한 데만 갔다 왔어요. 3대 분쟁 지역 중에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대학생들끼리. 그때 저희 인도하시는 선교팀 리더가 대학교 4학년이고 보통 선교팀 절반이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한 세대는 이런 지역을 좀 좋아했어요. 극단 이슬람. 그래서 실제로 파키스탄에 갔는데 원래 파키스탄에 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파키스탄에 한 일주일인가 있어야 되는데 한 4일 있다가 떴어요. 위구르로. 원래는 우리가 국경을 다 이렇게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동이에요. 이동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는데 24시간 걸렸어요. 차로. 근데 다 국도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도 아닙니다. 막 도로 그려져 있고 그런 거 그냥 흙먼지 계속 나. 24시간 흙먼지 맞는데 거의 정신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덥죠. 근데 에어컨 안 나오죠. 버스 따뜻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통구이 버스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24시간 막 진짜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파키스탄에 뭐가 있냐면 테러가 터졌어요. 공항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테러 터졌다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떠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 12시 때 딱 12시 자정에 그때 딱 해서 버스 딱 해가지고 버스 딱 커튼으로 가려가지고 그때 딱 도망갔다? 아무튼 탈출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다가 너네들이 무장 세력을 만나면 너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파릇파릇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겠지.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가니까 모르면 뭐예요?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뭐예요, 여러분?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6시간 버스 타는데 한 번도 안 깨고 눈 떠보니까 공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한 번씩 애들 살피며 창문 열어서 동태 살피며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굉장히 딥슬립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위구르 갔는데 여기도 분쟁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엄청 평화로웠어요.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도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 테러도 소식만 들었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들려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구르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냐 없냐가 중요하구나를 첫 선교 가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저기 갔다 오고 나서 딱 공항 도착하니까 샘물교회 사건 터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막 연락 오고 괜찮니? 저희가 파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가장 위험한 지역만 돌아다니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안 거예요. 어디에 있던 이 헬의 숲속에 있던 숲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일날 블레셋이 공격해서 우리 정체가 들켜서 사울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이름 붙들지 마세요. 남자친구 이름, 남편 이름, 누구 이름 붙들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이름.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그렇죠? 먼저 도망가잖아요. 돈 트럭에 다 싣고 먼저 대통령 먼저 피신하잖아요. 우리나라고 안 그럴까요? 그 대통령 아들은 뭐예요? 미국 가서 호화로운 주택에 살잖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지켜줄까요? 네, 지켜주는 척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 믿었고 이 600명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렵다, 짜증난다, 왜 그러냐, 우리 대장은 미친 것 같아. 불평불만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불평을 낳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그럼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딱 갔는데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네. 물론 군인들이 깔려 있긴 했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첫 선교니까 첫 선교부터 위험하면 안 되지, 선교 포기할라,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또 되게 위험한 곳도 많이 갔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팔레스타인도, 지난번 선교 때도 팔레스타인 갔는데 거기도 이스라엘 군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이 그런 거예요. 당신 이스라엘 차 타고 이 지역 들어가면 돌 맞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닐게요 하고 다녔는데 돌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식해서 막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막 위험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밀고를 하네. 그래서 다윗 마음 어떠했을까요? 구해줬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거야. 그 600명은 또 다윗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아유, 다윗 진짜 정이 약하고 사랑이 약하고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우리 10 광야로 갔어요. 발음 조심하시고 10 광야로 갔어요. 10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막 동굴에 숨고 이러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다. 그 그일라에 어떤 사람이 알려서 이런 장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어떻게 해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로 꾀한다며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에게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헤렛의 출발, 이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죠? 누구 명령 듣고 다윗이 일로 갔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go,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일라가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뭡니까 주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무엇이죠? 그럼 혹시 진짜 그일라가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일로 오겠습니까? 사울이 올 거고 그일라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서 13절 뭐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니까. 네,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광야에 어디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가 결론 어디 있다 어디 왔을까요? 포레스트에 있다가 사막에 왔어요. 여러분 내가 막 숲 열매들 많고 막 동물 잡아먹고 고기 먹고 이런 숲속 가장 숲이 날 다 지켜주는 그곳에 있다가 주님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광야로 갑니다. 가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만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광야로 갑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주님 없는 숲에 있을래요? 주님 있는 광야에 있을래요? 주님 있는 광야로 가셔야죠. 그렇죠? 주님 없는 숲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숲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 있는 광야로 가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600명은 계속 또 다윗 욕했겠죠. 야, 진짜 너무한다 하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분통 터지죠. 그렇죠? 네, 저였어도 야 이게 뭐냐 내 인생 왜 그러냐 이거 언제 도망치다가 이거 뭐냐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 산골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요새 올라가기도 힘들겠죠. 산골 산골짜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1박 2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힘들어 그렇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찾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안전한 점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헤렛에 있었으면 숲에 있었으면. 아무리 숨어도 사울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보이는데 저기 있다. 아무리 멀어도 광야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멀리 있어도.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숨을 곳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영솔관 선생님 찬양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나. 이 정도 되면 그래 꾹 참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방 더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요나단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중간에 다윗이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하나님 천사 다윗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아내보다 요나단도 좋아했거든요. 내 반쪽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내는 막 자기 욕하고 있을 때 요나단을 끝까지 다윗 믿었거든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상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했어요? 네. 자, 요나단이 16절 보니까 숲풀에 들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뭐 하게 했다고요? 요나단도 참 재밌어. 지금 어떻게 사울은 못 찾는데 아들은 다윗을 만나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한 거야? 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가까이 있으면 다윗이 눈치챈 거죠. 근데 요나단이 딱 와서 걱정 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건 지금 적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 숲을 요나하고 요나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19절 이렇게 세임 얻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있는 이때의 19절 또 분통 터진 일이 생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볼 때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겨우 도망왔는데 그래 소망이 있어. 그래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마음먹은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십광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밀고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젠 사울이 결단하죠. 뭐예요?
예, 23절을 보니까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예?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중에 몇 명 중에 그들 찾아내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을 완전 죽이려고 찾으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젠 다윗은 어디 안에 든 뭐예요? 도간에 든 쥐예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사방 이 광야에서 사방으로 쪼이는데 어떻게 다윗이 피하겠습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이번엔 진짜 안 놓치겠다. 너는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27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주옵소서 블레셋 사람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그를 비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블레셋을 하나는 곳이라 시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누가 또 쳐들어와요? 아,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 무장했던 것을 어떻게 하고 해제하고 여기를 막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기 엔게디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명령 따라갔더니 배신당하고 등에 칼 꽂히고 600명 맨날 불평해대고 그렇죠? 구해줬더니 밀고 하고 도망간 곳이 광야고 숲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광야인데 그 죽을 것 같았는데 요나단 와서 힘주고 그래 살 소망 있어 나가보자 하는데 그 다음날 들린 소식은 밀고 했다 그러고 사방으로 포위한다 그러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오늘 읽었던 시편 54편의 내용을 다윗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54편으로 넘어올까요? 다시 54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 54편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되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때 정말 최절정 이젠 도간에 든 쥐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 시편 54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정말 진리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렇죠? 주의 힘으로 나를 모아소서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렇죠?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수색하고 있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계속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바랐어요? 주님의 성실하심. 왜? 나를 날마다 뭐 하시는 분?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나를 매일마다 새롭게 도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다윗은 바라봤던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도망와도 배신당해, 도망와도 배신당해. 이제 진짜 도간에 든 쥐예요. 그럼에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셨고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냐? 내가 뭐로 제사한대요?
낙헌제 뭐라고 했죠?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에 뭐 했어요? 감사했대요. 지금 600명 모아고 있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막 불평과 불만과 다윗을 엄청 씻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다. 주의 이름이 뭐 하대요? 선하시대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다 보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 이번에도 구원하시겠지.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시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 왜? 주님은 나와 다르게 성실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매일마다 나를, 그렇죠? 우리 막 매너리즘에 빠질 때 막 프리윌 오퍼링으로 왔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가 내일 되면 아, 예배 뭐 수요일이야? 아, 금요일이야? 아, 8시 반. 아, 뭐야? 주일. 아, 중등부 예배 9시 반. 아, 나 청년인데. 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롭대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죠? 막 빨간 날도 목사님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해야 돼. 빨간 날도 해야 돼. 목사님 월요일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네, 월요일도 나와야지. 아, 저도 좋아요. 이렇게 안 쉬고 예배하는 게 좋아요. 이게 누구를 지킨다? 아, 제 자신을 지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막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럼 들어봐요. 아, 이건 사실 막 제가 설교라는 걸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메시지여서 아, 오늘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장치들이 저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믿음은 불평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거에 나아가서 늘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는 거 중요한데,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윗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등에 칼이 몇 방이나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600명은 계속 다윗 씹어대죠. 다윗, 어휴, 내가 진짜 내가 빈곤하지 않으면 너 떠나버리겠어. 너 따라다 내 인생 끝나겠다 막. 모세 씹듯이 막 씹어대죠 막. 근데 다윗은 그것들을 초월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헌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7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것들을 보고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과가 정해졌어요. 네,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가, 그쵸?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인생, 그쵸? 그러니까 오늘 다윗처럼 뭐하며 주님께 묻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숲에 있으니까 안 물어봐야지. 이런 분들 계셔. 괜히 물어봤다가 이상한 데로 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물어봐야지. 그 이상도 공격받는데 안 물어봐야지. 괜히 불똥 친다 가라 그러면 뭐 밟는 거예요? 똥 밟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선한 양심을 좋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어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어떻게 되면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울이 널 치러 올 것이고 그 일날 사람 널 넘겨줄 거야. 이게 뭡니까? 너는 이제 십간역으로 내려가라. 네, 알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이미 지금 포위 상태인데 뭐해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이게 사실 안 되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 하지만 주님이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시고 원수는 자기 행한 대로 당할 것이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은 영광받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히브리가 뭐예요? 뜻이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첫 번째 부르실 때 뭐예요? 너는 어디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계속 이동해. 저희 교회도 계속 이동하게 되죠. 집도 이동하죠. 사업장도 이동하죠. 근데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힘든 일을 보겠죠. 이동할 때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교 때 제일 힘든 게 이동할 때. 비행기 24시간 타고 가야죠. 근데 옆에 우리 아주 건장하신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런 기 타 비행기 타야 되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시는 분? 극복하고 거기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고백해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난 두렵지 않다. 왜? 1000만인이 둘러쌌는데 뭐하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일으키면 1000만이 다 도망가는데, 그렇죠? 천사 2명만 딱 해도 이 1000만이 다 죽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자, 감사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가을은요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우리도 많은 것들을 추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 불평, 불망, 원망, 짜증, 분통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자꾸 심어야 돼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심는 것. 할렐루야. 찬양으로. 우리가 이 위급할 때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뿐이 없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